네, 서로 인사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함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실 사사기는 원래 삼손의 이야기로 맞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는 사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근데 사사기의 저자는 사사기를 사사들의 이야기로 마치지 않습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특정한 목적을 갖고 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사기의 결론을 따로 만듭니다. 근데 그 결론이 저희가 알다시피 상당히 참담합니다. 제사장을 돈으로 주고 사고 레위인이 첩을 두고 동성애가 요구되고 자신의 첩을 안타깝고 처절한 죽음에 내몰고 레위인이 그 죽은 첩을 12조각 내어서 보내는 등의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요즘도 이런 뉴스, 이런 영화가 나오면은 요즘도 나오지 않을 만한 일들인데 그 당시에 이런 일이 행해졌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하여 저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사사기의 결론에 해당하는 17장부터 27장까지의 본문을 저희는 지난 한 주 동안 큐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피드백을 받았어요. 지난 한 주 정말 큐티 쉽지 않았다. 내용인지라 이 부분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 너무나 명확하죠. 이렇게 살지 말아라. 근데 그 행동과 기준이 너무 낮아 보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살진 않을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도 이 정도로 타락했을까 싶을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타락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침체되고 암울한 사사시대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사사기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 만들어진 책이고 사사기의 마지막 에피소드들도 저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쓰여졌습니다. 비록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이 모든 비극이 시작이 되었지만 만약 이 시대에 올바른 믿음과 가치관을 가르칠 왕이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왕을 잘 섬긴다면 사사시대와 같은 일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사기가 언제 쓰여졌냐에 대하여 좀 이렇게 신학적인 그게 있는데 다윗 왕정 시대에 쓰여졌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사기에 유다 지파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들이 있고 베냐민 지파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다윗이 유다 지파였고 베냐민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에 의도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이 오늘 6절에 나오는 당시에 왕이 없었음 우리 말씀을 비롯해서 보았을 때 어쩌면 사사기가 쓰여질 당시에는 왕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사기는 현실에 대해서는 매우 비관적이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
그러한 왕이 있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런 왕을 잘 섬긴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만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지배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미래에 희망과 소망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사기의 본문을 면밀히 관찰하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저희에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의 결론엔 두 가지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함께 본 미가의 이야기입니다. 미가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것은 마치 옛날에 누구 땡땡이란 사람이 살았는데 라는 식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마무리하는 이야기에 사사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 그냥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을 주인공으로 내세웁니다.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면 그의 이름 미가라는 뜻이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인가 라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 아들을 얻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어서인지 그 감격으로 그의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인가 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오늘 마지막 찬양 가운데 There is no one like God 저희 고백을 했죠. 그 부모님도 그 감격에 이 아들의 이름을 미가,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인가 라고 지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의 언행을 살펴보면 그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또한 자신의 아들에게 그런 이름을 붙여줄 정도의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함께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누군가가 은돈 1,100냥을 훔쳐갔을 때에 어머니는 그 훔친 사람을 저주하셨습니다. 나도 이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은돈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미가의 어머니에게 은돈 1,100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도둑 맞았습니다. 당연히 돈을 도둑 맞으면 화가 나겠죠. 근데 그녀는 저주까지 합니다. 얼마나 크게 했던지 그녀의 아들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금액이 어느 정도의 값어치를 하는 것일까요? 이 돈 1,100냥은 은돈 1,100냥은 사실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의 이야기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와 이 미가 이야기가 전혀 연관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둘을 연결하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은 1,100냥. 들릴라가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봐준 대가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받은 금액이 바로 은 1,100냥입니다. 신학자들은 당시 1년 연봉을 은 10냥 정도라고 추정을 해요. 만약 그게 맞다면 100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사사기 시대 기준으로 보통 일반 가정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거액이었으며 평생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또는 평생 일해도 모으지 못할 엄청난 재산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모았을 때 미가의 가정은 굉장히 부유한 가정이었다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부유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직한 방법으로 열심히 근면히 일해서 그만큼의 돈을 벌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돈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삭도 욥도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아 당대의 큰 부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꽤 재산이 많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적인 축복을 정말 알맞은 곳에 쓰고 있느냐?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어려운 이웃, 고아와 과부를 돕는데 아끼지 않고 있는가? 또는 11조를 정확하게 내고 있는가? 11조 이외에도 각종 헌금,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대부분 나를 위해 쓰고 있는가? 미가의 가정은 그 물질을 축복으로 받은 그 물질을 잘 쓰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되어 나의 신앙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의 경우가 바로 그렇죠. 돈을 잘 쓰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성경은 돈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만큼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장, 건강한 것, 또 좋은 직장 다니는 것, 직장이 있는 것, 또 자녀, 축복이죠. 학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 대학원 그 이후에 진학하는 것, 외모, 잘생긴 것, 예쁜 것, 성격 등 분명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는 이렇게 외모의 축복은 받지는 못한 것 같은데 이제 학업의 축복은 받은 것 같아요. 대학원을 2개씩이나 다녔으니까 참 이게 무슨 일인지. 네. 근데 도리어 그 축복이 올무가 되거나 저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미가의 가정 또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큰 부자가 되었겠지만 그것을 잘 쓰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100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 금액이 어째서인지 미가의 집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은행이라는 게 없어서 대부분의 재물이 그 은화와 같은 걸로 그냥 집 한켠에 잘 보관되어 있을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째서인지 이 미가의 가정은 그 큰 금액을 그저 집안에 보관만 해두고 있었습니다. 이웃을 위해, 고아와 과부를 위해 하나님께 11조나 감사헌금으로 드리는 내에 충분한 금액을 쓰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큰 금액이 집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죠. 내 안에 세상의 부유함과 물질적인 축복 또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받은 축복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내 안에 그대로 쌓여만 있으면 좋게 작용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저희는 그 물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어떻게 쓸까? 어떻게 하면 잘 쓸까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과는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다르다는 것을 넘어서 영의 생각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로마서 말씀 8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미가의 어머니는 의식적으로나 또는 무의식적으로 집안에 있는 은 1,100에 온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은 1,100냥이 그녀의 삶을 망치고 있었어요. 들릴라가 은 1,100냥 받고 삼손과의 관계를 끊은 것처럼 미가 어머니의 은 1,100냥이 그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그것만 주신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다짐했던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다짐들대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봅시다. 미가의 어머니는 어느 날 그 돈이 사라지자 그 훔쳐간 사람을 저주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 훔쳐간 사람이 바로 자신의 아들 미가였죠. 참고로 한 신학자는 미가의 나이를 40대 정도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아마 제사장이 20대 정도에 세웠을 거라고 예상한다면 40대라고 추정을 해요. 아직 철든 10대 청소년이 부모님의 돈을 몰래 훔친 것은 100번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저도 고백하자면 저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성인이 되어서 가정이 있고 자식까지 있는 40대의 가장이 부모님의 전 재산을 훔쳤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미가가 어쩌다가 이렇게 어리석은 40대가 되는 것일까요? 왜 미가는 마땅히 자라야 할 만큼 자라지 못했을까요? 사람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마땅히 자라야 하는 정도가 있습니다. 키와 몸무게뿐만이 아니라 성품과 마음도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충분히 자라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물론 신앙의 성숙이 반드시 신앙생활의 기간에 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아기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면 20대, 30대가 된 지금은 분명히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히브리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라는 한국 속담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영어로 찾아보려고 했는데 마땅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뭐 이렇게 learn by osmosis라고 있는데 어떻게 통역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한마디로 이제 개도 뭐 들으면 배운다 뭐 그런 내용이겠죠. 외대교회 훈련을 제대로 따라오기만 해도 사실 일정 기간 지나면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신앙생활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면 정말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했던 것만큼 하나님 안에서 깊어지려고 했나?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먹고 살지를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 안에서 영의 양식을 충분히 공급받고 있나를 생각해 봐야 돼요. 40대가 되면 성품적으로 신앙적으로 충분히 성숙해야 되는 나이인데 그는 10대 청소년과 같은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2절 후반부에 나오는 듯합니다. 함께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그 은돈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도리어 이렇게 말하였다. 얘야, 주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미가가 충분히 잘하지 못한 이유는 그의 어머니에게 있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미가의 죄를 마땅히 지적해 주어야 했습니다. 미가가 어긴 것은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10계명 중 8계명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이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계명이자 율법이었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녀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그의 아들을 축복합니다. 물론 여기서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사기의 시대는 정상이 아닌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사사기 시대는 사사기의 저자는 이 말씀을 전제로 하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미가의 어머니는 명명백백한 잘못을 모른 채 하는 것을 넘어서 축복까지 할까요? 3절까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는 은돈 1,100냥을 어머니에게 내놓았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나의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은돈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 이 돈은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 데 쓰도록 하겠다. 그러니 이 은돈을 너에게 다시 돌려주마. 미가는 자신이 도둑질한 금액을 어머니께 돌려줍니다. 그 어머니는 그 돈을 받더니 더욱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계획합니다. 먼저 그 돈을 거룩하게 구별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는 것이 자신의 아들 미가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돈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그 저주가 그 효력을 잃게 하기 위하여 그 저주를 취소하는 종교적 행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무엇이 보이시나요? 이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누군가를 저주한다고 해서 실제로 저주를 받습니까? 그리고 미신적인 방법으로 그 저주를 취소한다고 해서 저주가 취소가 됩니까? 그리고 자신이 축복을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실제로 축복을 받습니까? 미가의 어머니는 마치 자신이 축복을 할 수도 있고 저주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나도 할 수 있다는 착각.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정확히 말하자면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준 역할을 할 뿐이지 그 축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축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저주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미가의 어머니와 같은 기괴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미가의 가정이 미가의 어머니가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냥 이방신을 섬기는 가나안 민족이었다면 오늘의 본문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당연한 것이니까요.
근데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미가와 그의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는 정말 사사기 못지않은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근데 누가 이러한 혼탁한 시대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일까요? 오늘의 말씀 사사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을 사사시대와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가 어머니의 모순적인 모습은 그녀의 아들 미가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함께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미가는 그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은돈 200냥을 은장이에게 주어 목상에 은을 입힌 우상을 만들게 하였는데 그것을 미가의 집에 놓아두었다. 미가라는 이 사람은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다. 에봇과 드라빔 신당도 만들고 자기 아들 가운데에서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미가의 어머니는 미가에게 받은 돈으로 목상에 은을 입힌 우상을 만들어 집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미가에게도 놀랄만한 비밀이 있었는데요, 바로 개인 신당입니다. 자칭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미가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고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말하는 미가는 개인 신당이 있었습니다. 이 신당이 하나님을 위한 신당인지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이방신을 위한 신당인지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설령 하나님을 위한 신당이라고 하더라도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아니었던 미가는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었을 뿐더러 개인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성소에서 예배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미가는 개인 신당을 만들어 두고 거기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 제사장만 사용해야 할 에봇과 드라빔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이 에봇과 드라빔은 신의 뜻을 묻는 도구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본인이 알아보겠다. 더욱더 나아가 자신의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미가는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자 왕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신앙의 주체도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신앙생활에 가장 큰 변화가 생긴 것이 바로 온라인 예배죠.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긴 온라인 예배, 코로나 기간이 끝났음에도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는 신학적인 논쟁이 많이 있지만 코로나 기간 중에는 어느 정도 용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의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는 명확합니다.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현장에 나와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드려라. 온라인이라는 편리한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함께 예배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조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듣기 싫은 것 있으면 그냥 끄면 됩니다. 온라인에서 나는 왕이 됩니다. 당시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 이 사사기의 말씀이 가능한 곳이 바로 온라인입니다. 그렇다고 뭐 온라인이 어둠의 장소이고 뭐 마귀의 소굴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도 돈처럼 도구입니다. 온라인은 영어로 미디어는 다른 말로 매체는 통로, 수단, 도구. 그러니까 좋은 정보, 옳은 정보를 통과시키면 좋은 매체가 되는 것이고 거짓 정보를 통과시키면 나쁜 매체가 되는 것이. 마귀는 굉장히 교활하여서 이 중간 영역을 자신의 영역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전쟁을 함에 있어서도 요충지라는 것이 있죠.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소를 요충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요충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미디어 영역을 마귀는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영역, 온라인 영역에서는 특별한 분별과 자제력과 통제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요즘 조심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믿진 않지만 무신론자이고 이신론자이고 그렇지만 이 미디어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어쩌면 그들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 모두가 온라인에 개인 신당을 세울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온라인에서는 내가 왕이 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에서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어느 때나 아무 것이나 볼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다고 마귀는 귀띔해 줍니다. 이렇게 전도사님들과의 나눔 가운데 서로 취미를 얘기하는 게 있었는데, 한 전도사님이 나의 취미는 넷플릭스 보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취미가 넷플릭스 보는 것이다? 전도사가? 물론 그분께 직접적으로 말씀 안 했지만 이분 혹시 이 설교를 보신다면은 네, 보실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 정말 세상의 모든 정보가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유튜브에 정말 검색하면 다 나와요. 저도 막 목이 아플 때 한참 유튜브에 검색해서 막 목 안 아픈 방법에서 막 진짜 이것저것 많이 해봤어요. 막 소금물 먹어보라고 하고 무슨 도라지 먹어보라고 하고 이것 해보라고 저것 해보라고 다 했는데 요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냥 방학이 되니까 안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온라인에서 모든 정보를 얻고 난 다음에 드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나? 이미 온라인에서 다 해결되는데? 나의 문제도 해결되고 나의 침체된 마음도 회복시킬 수 있고 나의 슬픈 감정도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온라인인데, 굳이 힘들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을까? 이것은 비단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만 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마치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나의 시간, 나의 수고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나의 지친 몸과 마음을 또 다른 개인적인 방법으로 회복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수고했으니 이제 유튜브나 넷플릭스에 가서 나를 위한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다니엘 기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온라인인데 조금 늦으면 어때? 다니엘 기도회가 다른 온라인 영상들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외대교회의 엔진과 같은 것입니다. 저희가 외대교회에서 경험하는 모든 은혜와 축복, 모든 위로와 행복은 다니엘 기도회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이 시간도 다니엘 기도회의 한 회죠. 하나님께서 외대교회에 축복을 주셔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주시고, 부흥을 주셔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런데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나의 모습을 되돌아봅시다. 정말 다니엘 기도회를 나의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가? 정말 진심과 전심으로 다니엘 기도회에 임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기간 중에도 다니엘 기도회 끊이지 않도록 온라인 공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외대교회 오프라인 공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공간이 생기면 다니엘 기도회도 그곳에서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러한 오프라인 공간을 맞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다니엘 기도회는 하루 아침, 점심, 저녁 3번이 있죠. 그리고 각 다니엘 기도회마다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아침 기도회는 소수의 사람이 모이지만 하루를 여는 기도회인 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신대원 가서 학교를 가서 도서관 가서 책을 봤는데 신간 중에 뭐 이렇게 MZ 세대 새로 나오는 이제 교회의 특징들에서 뭐 몇 가지가 없다라는 게 그게 있더라고요. 뭐 교회에 뭐 십자가가 없고 뭐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하기 위해서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 하나가 새벽 예배가 없고 막 그게 써요. 요즘 교회에 새벽 예배가 없다는데 실제로 많이 젊은 교회들은 소위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이제는 트렌드다, 새벽 예배 없는 것. 근데 사실 한국에서 이 교회를 정말 부흥시킨 것은 저희 윗세대 분들의 정말 그 새벽에 그 헌신과 그 열정 때문 아닙니까? 점심 기도회 또한 하루의 중심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모임입니다. 사실 점심이란 시간이 정말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는 사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좀 네. 근데 특별 기도회가 이루어질 때에는 점심 기도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녁 기도회는 하루의 일과를 마치는 의미에서 또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방식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운동을 하기도 하고요, 뉴스를 보기도 하고,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드라마나 영화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녁 기도회에 모이는 저희들은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이는 세상과 구별된 헌신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 기도회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심 기도회에 좀 더 온전히 구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녁 기도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회복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다니엘 기도회 안 해보신 분들도 한 번씩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이 시기에 20대, 30대 이 다니엘 기도를 하기 때문에 평생 다니엘 기도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외대교회 간사로 헌신할 때 하기 전에 다니엘 기도에 온전히 헌신하기 전에 다니엘 기도에 좀 더 열심히 참여해보라는 권면을 들었는데, 그때는 진짜 조금만 더 오면은 평생 이것만 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약간 이것에 발목이 잡힐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지금 되돌아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의 신앙을 한층 더 성숙시켜 주었어요. 저의 시야가 넓어졌어요. 다니엘 기도의 기도문들을 보면서 저의 시야가 넓어졌어요. 나에게 집중된 초점이 이웃과 민족, 세계와 열방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초점의 변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계속 그 초점이 나를 향해 있으면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추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미가처럼 말이죠. 그 초점이 나에게만 가 있으면. 근데 저희가 다니엘 기도를 함께 하면서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초점이 차츰차츰 바뀌는 거예요. 설령 그 기도 제목에 내가 정말 온전히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내가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해도 되나?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이런 기도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를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나의 초점이 나에서부터 점점 밖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도 때가 있고요, 언젠가는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올 것입니다.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도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에도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결론 짓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미가의 가정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면 그 모습이 얼마나 추하고 엽기적으로 변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사사시대가 왜 그렇게 타락하고 혼탁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해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타락한 시대로 만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을 돌아봅시다. 나의 삶을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것이지만 도리어 올무가 되고 저주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내 삶에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처음 받을 때는 축복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까먹고 그저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나의 삶의 개인 신당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개인 신당이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기에 내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인 다니엘 기도회를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사기의 말씀은 교회들에서도 많이 이제 설교하지 않는 성경이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뭐 사사기에는 하나님께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를 축복하신다는 메시지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그 본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정말 미가와 같이, 그 가정과 같이, 그 당시의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같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준 축복, 그거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 또한 내가 정말 은밀하게 개인 신당으로 두어 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금 허락한 다니엘 기도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이것을 저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바로 저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미가만 나쁜 사람이 아니라 저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인가라고 멋진 이름을 가진 그 미가,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교회에 보내셨는데 세상으로 가지 못하고 아직도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말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것을 뛰어넘어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정말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제가 바로 그 미가 같은 사람이거든요. 정말 이 시대가 이렇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임을 주님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바로 제가 문제입니다. 주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제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본이 되지 못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고 정말 주님의 이름을, 주님 영광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저희의 그 상상보다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생각보다 그 뛰어나신, 정말 저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보다 뛰어났고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제가 은밀하게 숨겨두었던 개인 신당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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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정말 아름답고 귀하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좋은 분이신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다면 표현해드리고 싶지만 저도 표현에 한계가 있는 사람인지라 참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근데 저희가 그것을 깨닫기까지 너무나 걸림돌이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까지 저희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나를 기쁘게 하는 것, 이 세상에서 뭐 먹는 것, 사는 것, 입는 것, 또 이성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 영화에서 좋은 것 보는 것 취미일 수 있습니다. 내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 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다 모아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것,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좋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요만큼만 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내가 유튜브나 뭐 이거 사고 하는 거에서 얻는 그것만도 못하시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너무 사랑하시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추측할 수 있는 그 어떤 양보다 더 많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정말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미가의 어머니에게는 은천백냥이었고요, 미가에게는 개인신당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옵소서. 그것을 정말 치우고 정말 그 아름다우신 그 귀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정말 그 한량없이 크신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 저희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그 모든 마음보다 더 많이 더 크게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 저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많은 것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하나님 너무나 많은 걸림돌이 있으면 주님, 제가 그것을 정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인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있어서 은천백냥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있어서 개인신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을 알고 그것을 치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치우고 정말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절한 그 사랑을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그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을, 그 아름답고 귀하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저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저희가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